제 목소리가 너무 좋지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WRC를 위해서 뉴욕에서 이 영국을 거쳐서 그래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좀 제자들을 좀 만나서 팀 사역도 좀 하고, 그래서 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와야겠다. 벼르고 2년 전부터 벼르다가, 그래서 같이 오다 보니 제가 무리를 안 했는 줄 알았는데 꽤 무리가 됐나 봅니다. 게다가 WRC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저도 찬양을 그 스피커 소리보다 더 크게 부르다 보니 어느 순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목소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주시는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또 찾는 축복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2006년에 RTS 교수요원으로 파송되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제 THM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 미국에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또 여러 가지로 미국 현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어디나 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교회에서 청빙을 해 주셔서, 그래서 2020년부터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코로나19, 그때 딱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졌죠. 셧다운이 되면서 교회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때부터 그 전부터 같이 우리 교회가 목사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 가다가 저희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응답도 받게 돼서 성전을 옮기면서 썸밋 장로교회로 저희 교회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희 교회가 뉴욕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뉴욕과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뉴욕시 맨하탄입니다. 그래서 뉴욕 지역과 뉴저지 지역을 정말 같이 복음하고 전도하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12지역에 있는 12교회들,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에 12교회가 RUTC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들과 함께 같이 복음하고자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이야기, 1절부터 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17절 말씀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중요한 물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물건이 뭐지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지요? 지팡이입니다. 중요한 물건 지팡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반석의 물과 그리고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 전쟁에 대한 이 두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메시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현실과 같이 부딪혔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희한하게 흑암만 만나면은 다 잘 부딪혀야 되는데, 흑암 앞에서 처음에 한 부딪히다가 대부분 다 처음에 대부분 승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경우 번번이 깨집니다. 흑암 앞에서 자꾸만 작아집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나는 역시 이걸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나 자신을 말씀 속에서 보고 오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 허감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문화와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 속에서 엄청난 경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싸우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종로로 된 문제, 이 12가지 문제,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5가지 속에 박혀 있는 그 문제를,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 더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감은 믿음의 사람들과 싸우거나 복음을 방해할 때 이 허감에 이 옷을, 문화의 옷을 입고 경제의 옷을 입고 정치의 옷을 입고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력과 힘의 옷을 입을 때 이 옷의 종류가 셀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억 정도가 아니고요, 조 정도가 아니고 경 정도가 아니고 이 허감이 가지고 있는 옷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허감이 여러분을 대할 수 있는 그 가지수가, 경우의 수가 그만큼 된다는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감과 한번 부딪히면 날마다 허감이 새롭습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허감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 마귀는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떠나게 했던, 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게 했던 이 마귀는 똑같은데 희한하게 나의 현실만 부딪히면 이놈의 허감이 너무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우리 현장에 있는 모습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였고 렘넌트였는 모세였고 그리고 언약의 사람 전도자인 모세였지만은 그래도 모세도 이 당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미국에서 여러분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선교사님들과 소통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간추려 보면 똑같습니다. 이민자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한국을 떠나면서 모든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친척의 배경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배경도 그다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에서 없어도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이민자도 사는 사람들은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를 이 한국에서 있는 어떤 분보다 더 세게 잡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도 너무너무 어렵게 막 붙잡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분명히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민자로 가보니까 혼자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꽉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떠나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됐지요? 하늘나라로 가게 하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힘을 놓는 겁니다. 롯을 그냥 너 스스로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롯을 안 보내려고 있는 대로 노력합니다. 가지마. 꼭 같이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인데도 안 합니다. 왜냐?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던 배경이 없어지면은 죽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살면 나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습니다. 홀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누구나 다 홀로 서 있어야 되는데 홀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다양한 셀 수 없는 12가지 문제, 5가지 문제, 그리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의 흐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떨 때는
이겨내지 못하지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지팡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부터 완전히 변화를 경험했던 지팡이입니다. 증거의 지팡이입니다. 증거란 말이 무슨 말이지요? 증거란 말은 어떤 주어질 앞으로 있을 약속에 대한, 현실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현실에 대한 미리 주어지는 약속 같은 거지요. 징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표는 앞으로 있을 모든 것,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조그만 부분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따로 있지요.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때, 그때 너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바로 회복되어야 될 언약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증거로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 엄청난 생명이 있다, 엄청난 빛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던져봐 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집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아니, 뱀이면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그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뱀은 그 정도 뱀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바로 앞에서 이 뱀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지요? 바로의 모든 마술사들도 똑같이 자기의 지팡이 던져가 뱀으로 다 만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던 그 뱀이 어떻게 했죠? 다른 뱀들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 뱀이 보통 뱀이 아니고 왕뱀입니다. 보통 뱀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런 진짜 가짜 이 뱀들을 완전히 잡아먹는 뱀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뱀, 진짜 원래 이 마귀 사단이 만들려고 했던 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회복하려고 했던 그 뱀입니다. 자, 그런 뱀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출애굽기 3장에 너 뱀 잡아라, 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니, 꼬리 잡으면 이 뱀이 물 텐데, 근데 불구하고 잡지요. 지팡이로 다시 변합니다. 그 증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사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자기 백성에게 돌아갈 때, 그 바로의 손에 잡혀있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갈 때, 그때 창조의 능력을 비추시고, 그리고 빛으로 창조의 빛을 비추실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 상징입니다. 상징을 주셨지요.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같이 가다가 커다란 그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에 내밉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막히는 길도 엽니다. 왜냐?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 빛이 임하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다 보니 홍해도 가릅니다. 창조의 능력, 모든 걸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이 7 망대와 7 여정에 있는 이 비밀이지요. 이 비밀이 이 조그만 이 지팡이의 이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누리도록 했지요.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나일강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합니다. 나일강이 완전 피로 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생각했던 모든, 이스라엘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생각했던 모든 정신적인 근원, 그들의 영적인 근원 나일강이
완전히 이 지팡이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힘도 못 씁니다. 진리, 생명, 그 능력이 실제로 이 지팡이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지요. 이런 지팡이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와 그리고 여정과 이정표를 의미하는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지팡이로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번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정을 만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정표를 펼치실 때 그 모든 하는 일의 증거를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이 말씀의 지팡이를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 지팡이로 내밀어서 하나님의 망대를 쳐다보는 그곳에서 여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게 만드셨지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뭐냐? 이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이것이 바로 영생. 영생은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전도자의 삶, 여정 그 자체입니다. 이정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망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의 삶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이 하나님 아들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이번 주간 우리는 빛이라고 다시 받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빛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여정을 하면서 누렸지요. 여러분의 지팡이, 우리의 지팡이,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다시 묵상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동일한 이 흑암을 이기는 능력과 은혜를 계속 베푸실 줄 믿습니다. 모든 흑암이 있는 우리 현장, 재앙이 다가오고 듯한 현장에서 이기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키는 뭐냐? 자,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이제 대화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은 참 급한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은 이 2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완전히 다 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급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빨리 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것이 뭔가 나옵니다. 자꾸만 잘못된 것이 나오지요. 우리의 배경, 흑암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배경을 이용해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막 일으킵니다. 싸움을 일으키죠. 다툼을 일으키죠. 내가 알고 믿고 있던 거, 그거 자꾸만 그것이 맞다라고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봐라, 내가 했던 거 맞지 않느냐. 그 자꾸만 언약, 복음 맨날 그러지 마라. 내가 옛날에 항상 이러면 큰일 날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사단이 말합니다. 급하니까 그게 믿어집니다.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야로 왜 걸어갑니까? 우리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왜 광야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분명히
물도 없고 그다음 먹을 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죽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옵니다. 와, 이러다가는 우리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지금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가장 갈급한 문제인데요,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 앞에서 아무도 nobody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해답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전도 현장에서 하던 우리 전도 운동이나 일이 안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던 거, 걱정하던 거,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거, 그 이슈를 들고 와서 싸웁니다. 서로 그것이 맞다고 하게 되지요. 거기서 중요한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뭔가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시급한 것이 뭐냐? 물이 시급한데요,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그 3절에 보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 너는 결국은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그럼 죽게 하는 거 아니냐, 죽게 하는 지도자, 나를 결국 데려와 가지고 죽게 만든 거 아니냐. 자, 이 생각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받았을 때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바로가 너무 압제가 심해서 우리 죽을지도 모른다,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셨지요. 10가지 재앙으로 결국은 바로가 무릎 꿇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오만 노래 다 불렀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건너서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 모세도 죽게 하는 지도자고요. 문제는 그 밑에 궁극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실컷 신앙생활하고 실컷 뭔가 따라갔는데 결국 나 이렇게 하다가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데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기저에 있어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해에 딱 다가오니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마음 싹 바꿉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참 대단합니다. 그지요? 가끔씩 우리 마음을 우리도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홍해 건너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신 거 가지고 탬버린 가지고 막 치면서 막 찬양하지요. 다시 물이 없으니까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생각이 너무 급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다시 나옵니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복음, 생명 이렇게 주셨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내가 죽는 거 아니냐.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 불신앙이 알면도 불구하고 은근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근히 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전도 현장이나 우리가 있는 우리 모든 교구나 우리 모든 가문과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혹시 이런 생각이 기저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전도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인텔리전트하게, 되게 아주 지식적으로 아주 현명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모든 질문을 다 하나씩 다 분석해 보면은 모든 질문의 가장 깊은 기저에는, 가장 깊은 제일 밑바닥에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죄 때문에 고통시키고 난 후에 끝내는 거 아닌가? 항상 그거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그거 그냥 복 주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꼬드겨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수준 높게 질문합니다. 수준 높으면 뭐합니까? 속은 그건데 결국은 이게 바로 흑암입니다. 셀 수 없는 옷을 입고 가서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속에는 가장 깊은 질문, 불신앙, 하나님 떠나는 것을 끄집어내게 만들지요. 너 죽게 하는 거 아니냐? 어떤 가정이 정말 지금 불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치병을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불치병이 치유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이 분이 그분을 정말 믿고 그리고 실제로 가정이 복음화됐습니다. 같이 복음화되고 하다가 다시 그 병이 재발이 됐어요. 재발되고 나니까 그 가정에 한 분이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냥 우리 이 가정에 나의 이 형을 그냥 이 때문에 힘들게 했다가 잠깐 좀 그냥 보내시고 예수만 믿게 하려고 그래서 꼬드긴 거 아닌가, 그 생각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 죽게 하는 하나님. 혹시 우리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게 하시는, 나를 힘들게 하시는 일도 자꾸만 끌고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는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어서, 그래서 가정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긴 하지만은 우리 가정과 내 삶은 힘들게 했다가 끝이 나도록 만드는 분이다. 이것으로 결론 내리고 그리고 생각을 그냥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정신적인 문제대로 그 집안이 막 들러붙어서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그냥 끝이 나도록 만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훈련 받을 때 이 훈련 메시지가 같이 이런 이야기 들었지요. 정신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 그 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발달장애로 고생하면서 진짜 힘들어하는 상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죽이는 하나님, 현대 문화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하나님, 마귀가 정말 셀 수 없는 역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또 우리 여러분께 다가오는 흑암의 접근 방식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 우리 4절 흑암과 싸워 이겨보고 승리도 해봤던 모세가 보니까 여전히 또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께서 좀
뭔가 쫓기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우리 모든 말씀 들으시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중직자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 그리고 또 전도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현장의 리더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실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엄청나게 압박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내가 믿고 있는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일 만큼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흑암 앞에서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홍해를 갈랐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던 그 지팡이가 지금 나에게는 그냥 바짝 마른 막대기밖에 아닌 겁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말씀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아침에 힘이 되고 밤에는 나를 살리고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이 아니고 그냥 막대기예요. 그냥 내게 들어오는 그냥 글자 그 자체예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돌 맞으니 나 죽습니다. 아무것도 내 주변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팡이도 썩었다. 지팡이의 능력도 썩었다. 이 생각하는 거지요. 혹시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이번에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살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우리들 속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현장에 완전 살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압박이 오면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도 저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이 우리 저와 같이 교구 사역도 같이 하셨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렘넌트 사역도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26세 의사가 당신이 죽는다 했거든요. 갑자기 어느 순간 제 간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사가 3년 만에 죽는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소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들어갔는데 딱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완전 죽은 시체 가까워요.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리고 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유 목사님께서 그 전달해 주셨던 말씀 뭐냐? 호흡하면서, 오직 그 힘드니까 기도할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직 그것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거 통해서 증인되고, 내가 만약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왔냐? 뭐 하다 왔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다락방 많이 한 건 없습니다만, 뭐 별로 하나님께 드린 거 없습니다만, 하지만은 최소한 죽기 전에 성령 충만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옛날에 있었던 나를 살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던 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병원에 가 전도하는데 막 이분이 진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곧 가실 분 같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그날 영적 상태가 영 안 좋아요. 황폐하고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 옛날에는 증거도 완전히 그냥 썩어 있는 지팡이, 완전 바짝 마른 막대 같아요. 옛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나는 사람은 상황 따라서 너무 흔들리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주셨던 객관적인 증거들과 응답에서도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구나,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분들이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도 살아서 내게 아침에 힘이 되고, 그리고 밤에
모든 걸 살리는 우주를 바꾸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마른 지팡이, 썩은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냐? 너 그 바짝 마른 지팡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 능력이 없는 지팡이, 이거 들고 일어나라. 너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너 지팡이를 가져가라. 5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 손은 한 번도 말라 비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팡이를 쳐다보면서 이 지팡이처럼 하나님도 말라 비틀어졌겠지, 내가 가끔씩 은혜가 안 되면은 내 은혜 안 되는 이 말씀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런 분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생명의 능력이 조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한 번도 줄어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은 조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하실 만한 능력이 넘치고 넘치십니다. 우리만 그냥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능력이 좀 모자르신 게 아닌가, 우리 경험 그 고작하고 한 30년 40년 해봤다고, 우리 고작 한 50년 60년 좀 살아봤다고, 우리 고작 한 70년 80년, 길게는 기껏 해봤자 100년 좀 살아봤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화 이거 어려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능력이 줄어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들고 일어나 가라. 지팡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서 반석을 쳐라. 나중에 고린도서에 말씀하시죠.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니, 이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옵니다. 생명의 물이 나옵니다. 모든 급한 것을 다 바꿉니다. 급한 문제를 다 치유합니다. 급한 문제를 치유하는데, 이 급한 문제를 치유하게 만드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바로 증거지요. 너에게 준 말씀, 너에게 준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가라. 너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는 증거, 망대의 증거, 여정의 증거, 이정표의 증거를 내가 내게 보이겠다. 거기서 생명의 물이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막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돌 던지려 하는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지팡이 들고 가라 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겁나서 멀찍이 둘러갈 것 같아요. 혹시나 돌 던지가 싶어서. 지금 지팡이가 분명히 생명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혹시나 돌 던지가 싶어서 겁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모세가 돌 던지는 지팡이 앞을, 또 돌 던지는 백성 앞을 지나가면서 지팡이 들고 지나갑니다. 왜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런 모세 같은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준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현장이 불신앙의 현장, 약함의 현장, 상처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가문, 모든 영적 문제가 현장. 이 흑암이 수천 수만 가지의 수억의 옷을 바꿔 입어도 똑같습니다. 얘는 창세기 3장의 흑암이에요. 얘는 오직 여자의 후손 외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여자의 후손 외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외에는 다른 길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너무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집니다. 이 전쟁이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전투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갈 때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서너 번 싸웠는데요. 이 아말렉은 다른 모압이나 암몬 이런 주변에 있는 왕들이 같이 싸울 때하고 다르게 얘들은 바로 전쟁 안 하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부분, 노약자들이 있는 곳, 병약한 사람들, 어린아이가 있는 곳, 우리가 말하는 237 세 가지 뜰이 있는 곳, 그 치유가 있어야 될 곳, 이런 곳을 일부러 막 가서 안 싸우는 척 하다가 거기로 뛰어가가지고 그쪽만 집중적으로 노력합니다. 죽이고 뺏어가고 인질로 삼고 꼭 항상 그럽니다. 가장 악질적인 존재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전쟁을 꼭 그렇게 비열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겼는 것 같은데, 전쟁 이긴 것 같은데도 항상 뭔가 덜 이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게 찜찜하게 만들거든요. 뭔가 아주 비열하게 덤벼듭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다시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싸워서 이겨야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겨야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 다시 회복돼야 될 부분을 회복시켜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싸우겠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같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수도권 지역에 수많은 정말 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에 여호와의 망대를 일으킬 가장 중요한 센터로서, 서포터로서 역사하실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적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게 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망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망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망대로 기도하라고 할 때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지팡이 든 손으로 입으로 듭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은 전투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투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망대의 기도를 합니다. 가장 악랄한, 가장 악질적인 현장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있는 지팡이는 절대로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지팡이가 썩지 않고 오히려 썩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썩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썩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지팡이는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말렉이 조금만 방심하면 점령할 것처럼 쳐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힘이 빠지니까 자꾸만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갈렙과 훌이 손을 들어 올려주지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망대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주셨던 귀중한 전도자들 5인 1조로, 그리고 구역에서 구역원으로, 전도 캠프에서 같이 전도하시는 팀으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조직에서 전도한 팀으로 주신 사람들과 함께 망대로 세우시고, 기도의 망대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우시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약속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증거의 그 능력의 그 한계치는 어디까지입니까? 내 능력이 어느 정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혹시나 내가 모세처럼 이 물이 없을 때 생각했던 모세처럼 그런 지팡이라고 생각했다면 지팡이의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흑암도, 저는 거짓말하는 흑암도 완전히 발갛게 드러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힘도 못 쓰고 도망치게 만들 만한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 놀라운 빛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밋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우리 12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뉴욕을 살려면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더더욱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망대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대단한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사단의 올무가 되었던 모든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에 삶 집중으로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세 가지 세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